하는데 교재를 보고 준비하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다른 걸 주셨어요. 그래서 교재보다 이거 보고 하는 게 편할 거라고. 그래서 교재랑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모두 다 아는 말씀이니까 따로 찾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보이나요? 이거 봐. 네. 서로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영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이 무엇이냐? 우리가 불신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영접입니다. 영접을 하려면은 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공부하고 훈련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원래 인간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원래 인간, 태초의 인간, 그래서 이 원래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이들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7) 절이었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사람을 돈에 묶여서 사는 사람으로, 또 성공하고 싶어서 살고 싶은 사람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성경 처음에 보니까 이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축복 속에 살라고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원리인데요. 새는 날개를 가지고 하늘에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반대로 나무는 움직이지 못하고 땅 속에 뿌리를 받고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인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어느 날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사단이 찾아와 아담과 하와를 속이게 되고,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근본 문제가 오게 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였던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통해서 다음에 나올 불신자 상태도,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도 모두 이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것을 간추려서 6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으로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마귀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 문제 속에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사단이 더욱더 나를 공격해 오니까 예배를 드릴수록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고 세상 신을 찾아서, 나의 조상을 찾아서 제사하면 제사할수록 우리는 사단은 더욱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예배를 드려서도 제사를 드려서도 절대 행복할 수 없고, 영적인 문제 속에서 사단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정신 문제입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어, 가난하, 아, 늘 불안하고, 늘 가위에 눌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자살의 충동까지 생기고 정신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도 불면증을 고등학생 때 겪어봤는데요. 자려고 밤 12시에 누웠어요. 밤 12시에 누우니까 눈을 감는데 이렇게 위에서 조명이 비추는 것처럼 앞이 새해요.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 눈을 감으니까. 그래서 8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20분에 한 번씩 핸드폰을 쳐다봐요. 지금 몇 분이나 지났지? 혹시 내가 이 시간에 이 20분의 시간 동안 내가 잠들지 않았을까? 그럼 1시간 지나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계속 핸드폰을 쳐다봐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보려고. 정신적인 문제에 쌓여 있으니까, 내가 스트레스로 가득 차니까 육신의 문제까지 오게 됩니다. 가난입니다.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불치병입니다. 저도 불치병이 하나 있어요. 몸에 건선이라는 피부병인데, 제가 목포에서 한 번, 군 생활에서 2번, 이렇게 3분 정도의 피부과 전문의를 만나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인간이 찾은 방법이 없대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 그렇게 살다가 결국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정하지 못하는 것이 2가지 있죠. 절대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나의 삶을 정하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태어난 인간은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1000살을 살든 2000살을 살든 결국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한 번 인간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모든 인간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행한 고통 속에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죽어서 지옥 가면 끝인데, 이 문제가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 속에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어서도 고통받는데, 이 문제가 나의 자손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전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조금 알아차리고, 나의 정신 문제를 조금 알고, 나의 육신 문제를 조금 알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종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찾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행을 합니다. 많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착한 일도 해보는데 인간의 선함의 기준과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다가가려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철학은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 하나님의 방법, 저번에도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 시대 세 가지 직분에 기름 부었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면서 또는 어느 한 곳에서 그냥 말하는 그런 인간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인간과 같이 죄를 가지고 자기 죄가 있어서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먼저 용서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씻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끝내신 참 제사장입니다. 세상이 세우고 세상과 싸우는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었고 또 우리가 죄지어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을 때,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 이 마귀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다섯 번째, 구원의 방법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의 문을 열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 원한다면 마음의 문을 열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마음의 문을 열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5가지 확신만 가지고 살면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한 번 구원하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영접하며 우리의 근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승리의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인간은 절대 망하지 않고 절대 사단에게 지지 않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설 때 최고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